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 가문들의 뿌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뿌리는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겁 후 네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레아는 루벤과 시므온을 낳았고 이어서 셋째인 레위를 낳은 뒤에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다 기대하며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을 담아서 연합이다, 레위, 즉 연결이란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라헬마를 사랑했던 야곱은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은 뒤에도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 역할을 모두 도맡는 걸출한 가문들이 됩니다. 넷째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고 셋째인 레위 지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그룹은 사두개인들로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는 세 아들을 낳는데 둘째인 고앗에서 아므람이 태어나고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요게벳이고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많은 자손들이 생성되는 과정은 그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고 처음에는 애굽에서 객이 되어 즉 손님이 되어 살겠으나 나중에는 애굽에서 종이 되어 즉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후손은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인데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서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애굽에 들어가 객으로 즉 손님으로 살기 시작할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셋째 아들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생활한 지 430년 만에 종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빠져나올 때는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그의 아들 고핫, 그 다음 아므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아론과 모세 시대를 계산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획도 어긋남이 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모세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자기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자 세겜 남자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략을 세웠고 거룩한 할례 예식을 가지고 거짓을 만드는 데 이용하였고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 레위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애굽의 신인 황금송아지 아피스를 그들의 금을 모아 만들어 애굽인을 따라하는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괴성을 지르며 애굽에서 보았던 그러한 신을 섬기는 축제 예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내려보내셨고 그날 3,000명의 주동자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책임지는 특별한 지파로 삼게 됩니다. 레위의 죄악으로 레위의 후손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땅을 얻지 못하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막고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비록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역의 지파에 들어가 48개의 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각 지파별로 거룩을 위해 힘써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레위의 범죄로 그의 후손들이 흩어져야 됐지만 또한 그날 시내산에서 거룩을 위해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섬으로 그들은 각 지파 안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곳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억울한 세상에서 억울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각자의 길을 의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싸우려 하지 않고 다투려 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지파가 된 레위 지파 안에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된 아론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의 아들들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즉 장자는 나답입니다. 둘째 아들 차자는 아비후입니다.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에서 나중에 사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고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선은 가장 귀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들의 역할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 친형이었던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위였기 때문에 83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넘은 때였기 때문에 아론의 나이는 84세가 훌쩍 넘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네 아들들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은 아론의 첫째 아들, 즉 장자인 나답과 둘째 아들, 즉 차자인 아비후가 시내 광야, 시나이 광야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성전 안에 꺼지지 않게 관리하던 불이 있었고 그 불로 예배 예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예식은 오직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을 계속 사용해서 점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학교 어린 유치부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하나님의 뜻을 받는 말씀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예배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세상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슈를 얘기하고 예화를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늘 생각하고 경계하며 설교를 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를 쏟아내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화만 기억나게 만드는 이 목자들의 행위는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반드시 짚어야 하고 다른 불이 아닌 바른 불을 붙잡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해요.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요. 물론 아이들이 흥미를 위해서 어떠한 도입이 필요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의 본문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문맥도 모르는 채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감동적인 말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1시간 예배를 인도하려 하는 것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물론 어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점점 사람의 말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파테아 선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귀한 직분을 받은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아론의 죽은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평등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정치인과 재물이 있는 부자는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 결단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공의를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이란 결국 자기 욕심을 섬기는 일이기에 공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온 천지를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제사장 가족은 왕족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최고 지도자 그룹인 아론의 아들들은 가장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볼 때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겸손하게 두렵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국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첫 유월절이 있었던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았고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에서부터 모든 처음 난 사람들, 그 장자들이 다 구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 값으로 무언가를 취하신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취하심으로 성도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레위인이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시면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들에게 구별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의미는 분리되었다, 세퍼레이트입니다. 제사장들인 레위인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뜻합니다.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다르게 입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구별되어 어두움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는 매일 두 가지의 여행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여행이고 두 번째가 세상을 향한 여행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여행이 이 아침 새벽 예배입니다. 이 예배 여행을 통해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이어서 떠나게 될 세상이라는 여행 속에서 어두움에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구별, 즉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세상을 향해
죽는 존재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와 또 유럽을 거쳐서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많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울뿐 아니라 많은 그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령 내의 기독교 인구는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로마의 미치광이 네로가 기독교인을 향한 네가티브 전략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억울하게 죽게 했을 때 만일 헬러에 능통하고 수사하게 강한 바울이 민중 연수원로 갔다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권을 엇박하는 역사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대로 로마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단두대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는 로마의 정권을 전복시켰다는 역사가 아니라 로마령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다라는 역사로 기록이 되고 그 역사의 능력은 로마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심으로 세상 정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참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민수기를 전하면서 내 정체성이 레위인,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직분은 우리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